저는 어느 때보다 가정에 대해서, 특히 자녀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생각과 많은 이야기를 해야 하는 그러한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해야 그리고 사회가 건강하고 행복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어느 때보다도 가정이 지금 많은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가정의 정의조차도 그 근본이 흔들리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까?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투자해야 하고,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우리 가정이 성공해야 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다른 공부는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른 준비도 많이 하잖아요. 많은 것을 우리가 준비하고 배우는데 우리가 결혼할 때 결혼에 대해서 많이 배우지 못하고, 가정에 대해서 그리고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배움의 기회를 많이 갖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답답해하고 힘들어하고 많은 아픔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도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마음이 아프고 후회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가정에 대해서, 자녀 양육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것을 몰랐고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해를 마치면서 이제 2017년 한 해가 다 가잖아요. 그리고 새 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가정이라는 주제로 6번의 시간에 걸쳐서 가정에 대한 이야기, 특히 우리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주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은 우리 청년들의 생각과 마음에 건강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꿈꾸고, 또한 동일한 가치관을 가진 그러한 사람을,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저는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는 물론 이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으시고 가정과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지혜를 얻으시고, 때로는 내 힘이 다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과 능력을 받으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아이들 다 키웠는데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 여러분, 자녀의 양육은 끝이 없잖아요. 평생 우리 눈 감는 그날까지 우리 자녀 걱정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번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각오하고 기도하는 그런 영적인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서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누가 자녀를 키웁니까? 아니, 당연한 질문을 왜 합니까? 아니요, 당연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자녀를 키운다고 하지만 정말 그런지, 그 자녀를 우리가 키운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래서 그 첫 시간 오늘 말씀은 신명기 6장입니다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보겠지만, 오늘 특별히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입니다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다 보겠지만, 특별히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자들이 자녀 양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5가지의 열쇠를 이렇게 제시합니다. 5가지. 첫째,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라.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데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quality time, 질적인 시간을 보내라. 두 번째는 자녀들에게 부모로서 모델과 멘토가 되어라. 이거 쉽지 않잖아요. 자녀들에게 모델과 멘토가 되어라. 세 번째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을 가르치고 특히 높은 도덕적 가치관을 기대하고 가르쳐라. 옳고 그름이 뭔지를 가르쳐야죠. 착하게 선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라는 것이죠. 네 번째는 고마움과 감사함을 표현하도록 가르쳐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큰 그림을 볼 수 있도록 가르쳐라. 자녀들에게 자기 자신만, 자기의 가족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자기의 반에 있는 다른 아이들을 생각하고 배려하고, 나가서는 지역사회 그리고 저 멀리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의 필요가 뭐지? 그들이 누구지? 관심을 갖고 비전을 그리는 큰 그림을 갖도록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 5가지, 하버드 대학의 교수들의 얘기니까 귀를 기어 잘 들어야 하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5가지의 동일한 이야기를 이미 3,400년 전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의 배경이 뭐죠? 이제 애굽 종살이에서 출애굽을 한, 이제 자유를 입고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생활을 했단 말입니다. 이제 얼마 안 돼 있으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오늘 읽은 우리 4절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것을 유대인의 교육의 쉐마 교육이라고 하죠. 쉐마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들으라, hear, 그런 뜻이에요. 지금 정신의학자들이, 아동 교육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의 말도 중요하지만 지금 누가 하는 말이에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오늘 우리들에게 가정이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가 중요하고 우리 자녀가 중요한데 이 말씀을 꼭 들으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우리 풀이해 나가면서 그 하버드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그 5가지 포인트를 제가 말씀을 통해서 찾으면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고 적용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5가지를 얘기를 했잖아요. 첫 번째 뭐예요?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한다. 자녀와 함께. 모든 관계가 함께함으로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관계가 좀 더 깊어지고 성숙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더 많은 시간을, 그것도 그냥 시간이 아니죠. 어떤 시간을? 질적인 퀄리티 시간을 함께 보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잘 하시나요? 우리의 현실이 그렇지 않아요. 이 질적인 우리 가족끼리 자녀와 함께 그런 퀄리티한 시간을 보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사는 것 같아요. 이것은 우리가 정말 안타까워해야 하고 반성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족을 위하고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하는데 열심히 우리 이민자들이 일을 하잖아요. 우리 가족들이 가족을 위해서 일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별로 없는, 이건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오늘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 부지런이라는 단어는 시간이 요구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일이 아니죠. 그리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거는 하나의 어떠한 표현이죠. 문자적인 이야기보다는. 왜냐하면 집에 앉아 있을 때, 길을 갈 때, 이것은 우리가 액티비티, 무슨 일을 하느냐를 얘기하는 것이고,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것은 타이밍, 시간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말을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무슨 일을 하든지 언제든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라.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이거는 누구나 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두 가지가 필요하겠죠. 첫째는 뭐가 필요하나요? 시간이요. 당연히. 시간을 내지 않고 어떻게 함께 합니까? 시간을 내지 않고 어떻게 가르칠 수 있습니까?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의 삶이 너무 바빠요. 분주한 것도 있는데 상황적으로 문화적으로 함께 또한 시간을 갖지 못하는 핑계라고 할까요? 네, 그런 이유도 많은 것 같아요. 샌디에고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의 진 트웬지라는 교수는 1995년도부터 2012년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을 iGen 세대라고 합니다. iGeneration. generation은 세대고요. i라는 말을 왜 했는지 여러분 짐작이 가시죠? iPhone, iPad. 이런 말 있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 말 가운데. 이거 영어로 어떻게 통역을 하나? 어머니 날 낳으셨고 원장님 나 만드셨네. 이건 이제 성형 수술이 너무나 이 한국에 많이 하니까. 근데 이렇게 얘기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어머니 날 낳으셨고 스마트폰 날 키우셨네. 요즘에 가는 것마다 죄다 아이들이 다 하나씩 들고 있어요. 조용히 들고 있어요. 아마 그래서 아이들을 스마트폰에 맡기는 것 같아요. 우리 손자도 3살밖에 안 됐는데 요래 하면서 다 봐요. 이거 자랑 아니에요. 이거 부끄러운 거예요, 사실은. 교회에서도 주일날 오후에 보면요, 여기저기 앉아서 스마트폰 보는 아이들이 많아요. 이게 진 트웬지 교수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그 스마트폰 자체를 보는 것이 그것이 해롭다기보다는 거꾸로 얘기하자면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 사람들과 함께하는 소셜 스킬, 즉 대인관계 기술을 익히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는 것이 그것이 문제다라고 지적하는 것이죠. 시간이 필요해 절대적으로. 자, 또 뭐가 필요할까요? 언어가 필요해요. 언어. 네, 자식도 필요하지만 그래서 빨리 낳아야 돼요. 언어가 필요해요. 아니 퀄리티한 시간을 보내려면 그냥 뭐 얼굴만 쳐다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속에 있는 마음에 있는 것들을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처럼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렇죠? 또 자녀가 질문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아빠, 이 법도, 이 규례,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그 물어보는 질문에 아빠가 정성껏 대답해주는 이 관계 속에서 꼭 있어야 할, 소통에 있어서 중요한 이 언어를 우리는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세대와 세대를 보면, 부모와 자녀의 세대를 보면 이 관심과 문화가 전부 다르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소통이 안 되고 대화가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히 이민 가정이라는 어떤 특수한 상황을 보면 이 이중 언어로 인한 이 언어 장벽 때문에 부모와 자녀 간의 이 소통이 안 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가정은 여러분 부모의 자녀 그리고 손주들하고 소통이 잘 되십니까? 뭐 이런 거 말고요. 밥 먹어, 뭐 공부해, 이러한 기본적인 얘기 말고 하트와 하트를 나누는,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 소통.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통을 해야 되니까. 특히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여러분 영어를 정말 잘 하시든지 아니면 자녀들에게 우리말을 잘 가르치시든지. 우리 한국학교 교사들을 또 책임 맡은 분들에게 여쭤보니까요, 한글 학교를 잘하는, 한국말을 잘하는 아이들은요 딱 하나예요. 가정에서 부모와 우리말을 하는 아이들이에요. 틀림없어요. 너무나도 당연하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도전드리고 싶어요. 부모님들에게, 아이들에게 자꾸만 한국말만 하라 강요하지 말고 여러분들도 영어를 열심히 배우는 모습을 보여주셔야죠. 왜 여러분은 노력을 안 하고 아이들에게만 하라고 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언어를 배워야 되는 이유는 너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말 해? 미국에 사니까 영어 해야 돼가 아니라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커넥션,
소통하기 위해서. 그래서 첫 번째는 함께하는, 그래서 가르치고 소통하는 언약의 가정이 되어야 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자녀들에게 모델과 멘토가 되어야 한대요. 오늘 20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말씀을 볼까요?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후일에, 영어로 in the future, 언제인지 몰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10년, 20년, 30년이 지난 후에 손자가 물어볼 때, 아니 증손주가 물어볼 때 그럴 수 있잖아요.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입니까? 라고 질문할 때,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 법도와 규례와 율례의 내용이 뭐냐고 물어보진 않았어요. What does it mean? 그 뜻이 뭐냐고 물어본 거예요. 뜻은 아는데 의미를 잘 모를 수 있잖아요. 자, 그 뜻을 물어봅니다. 자, 무엇을 물어보느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why, 왜 질문하느냐. 아이가 왜 그런 질문을 할까요? 어쩌면 관심이 있어서 아닙니까? 알고 싶어서. 왜 관심이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왜 자녀가 아빠에게 물어볼 정도로 관심이 있고 알기를 원할까? 그 이유는 자식의 눈으로 볼 때, 그 부모가 특히 아버지의 삶을 볼 때 알고 싶어하는 매력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야죠. 2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자, 손자에게, 자손에게. 그러나 먼저는 누구예요? 너와 그랬잖아요. 누가 먼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살아야 되는 거예요. 5절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먼저 우리가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뭔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뭔지를 자녀들이 보고 우리 손주들이 보고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라는 마음을 갖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타임스지 기사 가운데 보니까 이런 제목의 기사가 있더군요. How to raise happy kids. 여러분, 이 제목 자체에 큰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smart kids, 똑똑한 아이가 아니고 successful kids, 성공하는 아이가 아니고 똑똑한 것보다, 성공하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합니까? 행복한 게 더 중요하죠. 똑똑한데 불행하면 어떡합니까? 성공을 했는데 불행하면 어떡합니까? 행복한 자녀를 양육하는 10스텝, 10가지를 얘기하는데요. 다 얘기하고 한 가지 딱 뭐죠? 제1번, 행복한 자녀를 양육하려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Get happy yourself. 당신 먼저 행복하라. 이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아니, 나는 행복하지 않은데 아이 보고 너 행복하게 살아라, 이게 말이 됩니까? 행복한 아빠와 엄마의 모습을 보여줘야죠.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어요. 행복하세요? 아니, 완벽하냐고 물어보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삶에 골칫거리, 때로는 갈등이 있냐 없냐, 그거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위로함 가운데 행복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 앞에 행복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제가 영어 목회를 할 때 아직도 기억나는 2세 대학생이 저에게 자기의 고민과 갈등을 이야기한 것을 잊을 수가 없어요. 부모님은 그 교회 안수 집사님이에요. 새 교회가 아니에요. 옛날 제가 영어 목회할 때 또 누군가 이러지 마시고, 자기의 부모님을 보면 딱 3군데, 집, 가게, 교회, 이것밖에 없대요. 일주일 내내 저녁까지 일하시고 피곤한 몸에 집에 오시면 저녁 식사하고 샤워하고, 그죠?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교회 가서 뭐 수요 예배, 주일, 저녁 예배 봉사하시잖아요. 직분자니까.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부모님을 보면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늘 다투고, 늘 다투고. 또 그러면 교회 생활이라도 행복하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행복하지 않대요. 늘 교회에 대한 불평과 원망과, 교회 누구 좋아하지 않고 누구 문제 있고. 이 2세 대학생은 심각하게 얘기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Pastor, 목사님,
이게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면 I don't want it. 나 원치 않아요. 눈물 흘리면서 얘기했어요. 눈물을. 완전 confused 되어 있어요. 아동 심리학자들이 역기능적 가정, 행복한 가정이 아니라 제대로 가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는 가정의 특징이 뭐냐,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간단하게 이렇게 질문 하나에 알 수 있대. 아이들에게 너 엄마 아빠 사랑하니? 엄마 아빠가 사랑하니? 이렇게 물어볼 때 긍정적인 대답을 안 하거나 아니면 대답을 주저하면 그게 역기능적 가족이래요. 제가 우리 교회 아이들에게 다 가면서 물어볼 거예요, 제가. 근데 우리 아이들에겐 물어보지 마세요. 우리가 행복해야, 우리가 아름답게 사는 모습, 우리가 기쁘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의 손주들이 나도 신앙생활 하고 싶어요, 나도 엄마 아빠처럼 이 다음에 결혼해서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높은 도덕적인 가치관을 갖도록 가르쳐야 된다. 우리의 자녀들은 언젠가 부모의 품을 떠납니다. 뭐 가끔 어린 딸을 가진 아버지들은 뭐 절대 시집 안 보내, 뭐 같이 살 거야. 꿈에서 깨세요. 나중에 크게 상처받지 말고. 보세요, 다 떠나 있잖아요. 자기들도 떠나 있으면서.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갈 때 떠나잖아요. 그렇죠? 뭐 시집 가고 장가 가면 그리고 떠날 땐 떠나야 되는 거예요. 안 떠나면 골치 아파요. 떠나야 돼요. 그런데 자녀가 부모의 품은 떠나지만 하나님은 떠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모의 품은 떠나지만 교회는 떠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연구조사가 있잖아요. 미국에서 교회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특히 우리 동양계, 한국계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80%가 교회를 떠난다. 믿음을 다 버린 건 아니지만 교회를 떠난다는 거. 그걸 silent exodus, 조용히 나간다, 그런 뜻이에요. 왜 그럴까? 물론 유혹이 많아서 그렇죠. 대학교 생활 뭐 챙기는 부모도 없고 공부도 해야 되고. 그러나 우리가 많은 유혹이 있고 생활이 바쁘기도 하겠지만은 신앙이 성숙하면 그래도 주일날 교회를 찾아가서 예배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동양 사람, 특히 한국 사람들의 교육은 한마디로 하면 위탁 교육이에요. 위탁 교육, 맡기는 교육. 그러니까 우리가 집을 살 때도, 그죠? 맹자의 예를 들어서 어디다 집을 사죠? 학군 좋은데. 여러분, 학군 좋은데 이사 가야 돼요. 왜냐하면 삶의 환경이 확실히 영향이 있으니까. 뭐 학군만 줘야 됩니까? 또 애들 또 방과 후에 또 학원도 보내요. 태권도 학원, 또 악기를 가르치는 학원, 또 대학 갈 때 되면 또 SAT 학원, 그것도 해야죠. 위탁교육. 근데 여러분, 절대로 맡겨서는 안 되는 교육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인성교육은 맡겨서 안 돼요. 더욱이 신앙교육은 맡겨서는 안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아니 우리들은 신앙교육조차도 위탁교육을 합니다. 맡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을 때 어떤 교회를 찾죠? 좋은 교회, 특히 주일학교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교회를 찾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중요하다고 믿어요. 하지만 거기에는 두 가지의 함정, 두 가지의 위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좋은 교회를 찾는다라는 것은, 첫째, 여러분들은 좋은 교회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교회가 되셔야 합니다. 좋은 교회를 누가 만듭니까? 여러분이 만드셔야죠. 여러분이 사랑하는 교회, 건강한 교회를 여러분들이 만드셔야죠. 좋은 교회도 건강하지 않은 교인이 오면 좋은 교회가 더 이상 안 됩니다. 그 위험이 있죠, 첫째. 두 번째 위험은 뭐예요? 신앙은 누구한테 맡겨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 봉사하시는 분들은 이거 오해하지 말고 시험 들지 말고 잘 들으세요. 성경에는 주일학교 교사도 안 나와요. 성경에는 유년주일학교 전도사도 안 나와요. 성경에는 유스 패스터, 청소년 담당 전도사도 안 나와요.
그런 사역자들이 필요해요. 있어야 돼요. 유능한 교회 학교 시스템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냐면 부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특히 아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수준과 기준을 높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을 보면 흩어지는 가정이에요. 흩어지는 가정. 아침마다 흩어지잖아요. 아빠는 직장으로, 아이는 학교로. 그건 당연한 거죠. 퇴근하고 아이들이 또 학교에서 돌아오면 또 각 방으로 흩어져요. 여러분 교회 올 때도 흩어지는 거 아세요? 교회 올 때는 같이 오는데 주차장에도 흩어진대요. 다 주일학교, 청소년, 그리고 또 우리 예배. 유일하게 함께하는 시간은 교회 오는 시간, 집에 가는 시간. 제가 가끔 우리 아이들과 함께 회심 예배를 드리잖아요. 제가 그걸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아십니까? 반대로 여러분의 자녀들은 부모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 드리는지를 보고 있습니까? 그런 경험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아이들이 착한 건 틀림이 없어요. 좋은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잘 예배 드릴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을 줄도 몰라요. 제가 예배를 인도가 설교한 후에 5분 뒤에 물어봤어요. 다 일부러 한 사람. 무슨 설교를 들었는지 하나도 기억을 못해. 물론 여러분 목사님이 설교를 그지같이 했나 보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 너무 아파요. 저는 여러분들을 나무라는 게 아니라 저부터 이렇게 잘못해왔고,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야 합니다. 네 번째는 아이들에게 고마움과 감사의 표현을 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12절에 이런 단어가 나오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여호와를 잊지 말고 그렇게 돼 있어요. Do not forget the Lord. 여호와를 잊지 말. 여러분 잊혀지는 것처럼 서운한 게 없잖아요. 그렇죠?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잊혀지면 얼마나 서운해요. 아니 잘 아는 사이인데, 아니 그리고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고 여러분들의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을 까맣게 잊어버리면 얼마나 서운해요. 그렇죠? 그냥 고마워요 한마디, 그게 얼마나 중요한데. 심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뭐냐면 고마움과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만 많은 거예요. 미국 정신의학협회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에서 그런 글의 제목의 글을 썼어요. Practicing gratitude. 감사를 실천에 옮기는, practicing 하는 것이 can be good for mental health and well-being. 여러분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정신 건강에 큰 도움이 된대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gratitude, 감사함을 practice, 연습하는 거예요.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고맙다고 얘기하라고요. 누구에게 감사해야 됩니까? 하나님에게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12절에 오늘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잊지 말아야죠.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인도해 내셨는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랬어요. 14절에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아라. 왜요? 15절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고마움과 감사,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만이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하고 가르쳐줘야 하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시나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좀 부탁과 권면해드리고 싶어요. 자녀들에게 간증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세요. 자녀들에게 간증하는 시간.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이게 아빠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빠가 아이에게 이제 아들을 앉혀놓고, 야, 아빠가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내 욕심대로 살고 화도 많이 내고. 아이의 눈이 이렇게 막 둥그레질 거예요.
근데 아이가 이제 그때 이렇게 반응하면 안 돼요. 아빠 지금도 그렇잖아. 예.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아빠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변화되고 있어. 근데 아빠가 변화되고 있지만 때로는 너한테 화내는 거 진짜 미안해. 아빠 미안한 거 받아줄 거지? 그리고 아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가 마음 아프게 한 건 미안. 아빠 때문에 실망할 때 있지? 그러면 잘난 체 그만합시다. 우리 잘나지 않았잖아요. 그때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우리 아빠처럼 이렇게 나도 인정해야 되는구나. 내가 잘못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해야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이야기를 해야 돼. 아빠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 아빠는 늘 하나님의 사랑하심. 너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 알지? 아빠가 너를 사랑하는 건 틀림이 없지만 아빠가 너를 사랑하는 거는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지? 그 이야기를 해야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해야죠. 그리고 끝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 있도록 가르쳐요. 이 그림은 비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나만의 삶이 아니라 내 가족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는, 내 계획, 내 일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그러한 큰 꿈.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큰 그림을 보여주세요. 그렇죠? 어떤 그림이죠? 나 자신만이 아니라 자손, 손자까지. 또 지금만이 아니라 지금 광야에 있는데 지금이 아니고 앞으로 가나안 땅. 그래서 20절에 후일에 in the future, 다음 세대를 보는 비전이잖아. 그 그림을 보여줘. 저 사면에 있는 열방, 그들의 영향력 받지 마. 그 백성들의 우상을 섬기지 마. 오히려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쳐 라는 비전. 이 큰 그림을 우리 아이들에게 심어줘요.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그 큰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공부 열심히 해. 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지를 그 큰 그림을 보여줘야죠. 왜냐하면 큰 그림, 목적이 없으면 여러분 동기 부여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큰 그림이 없이 성공하면 이기주의적인 사람이 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남을 배려하고 생각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주일 예배 후에 앞에 거 영어 예배를 마친 이제 우리 딸 사위가 이제 손자를 데리고 오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새가족 테이블에서 교제를 하고 있으면 윌리엄이 와가지고 저를 확 찔러요. 자기 왔다고. 할아버지. 그 다음에 좀 이제 할아버지 방으로 가재요. 자꾸만. 왜 가려고 하는지 아세요? 네, 제 방 냉장고에 쭈쭈바가 있거든요. 예. 절대 이거 소문 내지 마세요, 아이들에게. 예. 그럼 제가 이렇게 데리고 가서 쭈쭈바를 딱 그 가운데를 딱 잘라서 주고 반은 제가 먹고. 예. 손자와 셀러브레이션. 근데 몇 주 전인가 이제 바깥을 보니까 한 3-4명의 조그만 아이들이 놀고 있더라고요. 제 손주만 주는 게 너무 좀 미안해서 너희들 이리 와봐. 그리고 제가 쭈쭈바를 이렇게 딱 잘라서 하나씩 줬단 말이에요. 한 여자애가 저한테 그래요. 언니 것도 주세요. 그래요. 동생이 아니라 자기 언니 거 달래요. 자기 언니는 거기 없는데. 제가 감동을 먹었어요. 그래서 걔한테 하나 더 줬어요. 그리고 나중에 엄마를 만나가지고 아니 걔가 언니 거 달라고 찾더라고요. 걔 원래 언니 그렇게 챙겨요 그러더라고요. 언니를 챙기는 아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챙길 때 얼마나 예쁠까 생각해 봤어요.
그냥 이 세상 이기주의적으로 남만을 위해서 사는 우리 아이들이 아니라 남을 볼 수 있고 남을 챙길 수 있는 그러한 큰 그림을 보는 비전의 사람으로 우리가 가르쳐야죠. 어떻게? 여러분이 큰 그림을 그리고 살아야죠. 여러분이 남을 배려하고 남을 챙기는 삶을 살아야죠. 요즘에 우리 교회 많은 부모님들, 특히 젊은 부모님들 보면 뭐 기특하고 존경스러워요. 보면 가족과 아이들과 그래도 글쎄 우리 부모님 세대보다 저의 세대보다는 시간을 훨씬 더 많이 갖는 것 같아요. 여행도 많이 가고요. 여러분 여행 많이 가세요. 가족들과 시간 보내세요. 그런데 이렇게 권면해드리고 싶어요. 아이들에게 좋은 것만 주지 마시고 좋은 곳만 여행하지 마시고 사명을 보여주세요. 사명을 보여주는, 그리고 사명을 보여줄 수 있는 곳에 가세요. 우리 미랄 장애인 섬김 거기도 한번 데려가 보세요. 노숙자 섬기는데 거기도 데려가 보세요. 좋은데 휴가만 가지만 마시고 아이들 데리고 한번 선교지 방문해 보세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가 앞으로 네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섬겨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곳이야. 너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해야 돼. 너 그래야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야.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야. 우리 아이들에게 큰 그림을 보여주세요. 내가 왜 달려야 되는지, 내가 왜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거룩하게 그리고 열심을 다해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되는지를 그 큰 그림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부족하지만 그렇게 살고자 하는 모습, 때로는 기웃덩거리지만 그 삶의 모습을 우리 가정 속에서, 우리 교회 속에서 보여주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세대들이 그래서 우리보다 더 아름다운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언약의 가정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 5가지 정말 행하기 어려워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복음이 뭐냐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미 행하셨고 이루셨다는 것. 그렇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임마누엘 하나님.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육신을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함께, 내가 너를 절대 떠나지 않겠다 약속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모델, 우리의 멘토 맞습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하셨잖아요. 우리 주님을 따라 가야죠. 그리고 오늘 마지막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큰 그림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사랑하라고,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라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리고 우리에게 세계 비전의 꿈을 주셨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이 큰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의 길을 가셨고 십자가의 죽음까지 복종하셨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능히 우리로 감당할 수 있도록 능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능히 여러분을 끝까지 놓지 아니하시고 붙드시고 힘과 위로와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뜻에 언약의 가정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세우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다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허덕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아이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지 못했던 우리의 이제까지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내 안에 있는 많은 아픔과 슬픔 때문에, 그리고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이 말씀을 저희들은 믿고 따르며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가정에 많은 실망과 아픔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픔들을 먼저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소망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는 가운데 소망을 얻게 하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